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6편과 그리고 57편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을 마치 쌍둥이처럼 표현하고 혹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표제가 비슷합니다. 먼저 다윗의 믹담시이고요. 그리고 인노자를 따라 알다스살의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깜깜한 것밖에 안 보이죠. 불을 켜긴 하지만 사실 그 불을 킨다고 해서 동굴 전체가 다 밝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불을 켜는 그 곳만 밝을 뿐이지 여전히 동굴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동굴을 지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큰 동굴이면 괜찮긴 하겠지만 동굴이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에서 드리는 이 다윗의 기도,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혹은 어떤 요구와 혹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던 때는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바로 사울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사 3,000명을 특별히 따로 모집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모집한 3,000명은 과연 숫자도 많기도 하지만 특별히 선발했다는 이유는 가장 뛰어나거나 아니면 용맹하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자들을 아마 선발했겠죠. 그런데 이 3,000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로지 다윗을 잡는 일입니다. 물론 이 사울과 3,000명이 되는 군사들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얼마나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며 혹은 또 심지어 동굴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다윗은 전혀 그 행적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를 잡을 수 없는 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미래는 동굴과 같습니다. 진짜 제가 갖고 있는 이 등불 하나로 자기 앞에를 잘 비추지 못하면 깜깜한 동굴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이 다윗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하는 사건 가운데 그 동굴 안에 아두람의 그 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울 왕이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깊은 동굴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자기의 뒷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설마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을 줄이야. 결국 그의 다윗과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원수를 갚은 날 혹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울을 죽일 것을 종용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의 옷자락만 베어 내어 보내고 그리고 이 나중에 사울 왕이 내려갔을 때에 그 옷자락을 보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바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되고 사울은 거기에서 회개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앞편에 있는 그 56편에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모면했습니까?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며 사실 그
가드라는 지역에서 그는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아마 가장 처절하고 그리고 깊은 고난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이 정말로 알 수 없는 그 동굴 가운데 갇혀있던 이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혹은 또 우리 어제 읽은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이지만, 이 동굴 속에 있는 그때에 이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바로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나는 절대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고 그는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또한 세상에 어떠한 방법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만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바로 내 영혼이 주께 피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훨씬 더 깊은 표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 내 몸을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영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깊은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동굴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동굴 같은 시기에서 정말 앞을 캄캄히 볼 수 없는 이런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그리고 온 영혼을 주께 맡기며 또한 주께로 피하며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다윗이 동굴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또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때문이고, 또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이 다윗이 사울왕의 그 옷자락을 베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베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옷자락을 베기만 했던 이유가 성경에 설명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괴롭히거나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도 그는 충분히 지금 인간적인 이 상황에서는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그는 여기며 또한 그를 인정해주고 또한 그를 배려하며 또한 그에게 다시 좀 용서할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다윗은 요청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내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맡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의지보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을 그는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좀 많이 듣거나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동굴 속에 있으면 이 빛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이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다가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동굴 속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런 새벽을 준비하며 단 새벽을 맞이하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항상 이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6절에 있는 말씀에 잠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그물은 바로 사람이나 동물을 잡기 위해 만드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이 나라의 어떤 이러한 통치를 혹은 또 나라를 국사를 내팽개치고 이렇게 다윗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서 다니고 있는, 또 그를 잡기 위해서 마치 그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이 다윗을 옥죄어 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다윗은 바로 그 안에서 마치 정말로 깊은 동굴 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깊은 동물 같은 인생 같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벽의 빛을 보내주시는지,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새벽녘을 바라보며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며 또한 결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자기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사울에게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두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바로 이 안에 또한 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굴 속에 있는 이 다윗이 이렇게 새벽을 바라볼 때에, 혹은 또 새벽을 기대하면서 그가 고백하며 그가 결단했던 기도는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동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또한 기뻐하며 노래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 과연 그의 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즉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며, 그리고 항상 내가 이 동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사실 새벽은 우리가 사람이 깨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은 저절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끝까지 지켜보며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일 혹은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으며, 혹은 또 언제 일이 끝나게 될지, 또한 새로운 날이 나에게 언제 다가오게 될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일단 그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사실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벽을 깨우는 일이 아니라 새벽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또한 그 고통 중에서도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있지만 끝까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새벽을 주시기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기까지 다윗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중에 그는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바로 동굴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였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동굴 속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찬양의 고백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 다윗이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과연 우리도 이 새벽을 기다리며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심지어 내가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과연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사실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금 동굴 밖에 있는 사울은 너무너무나 큰 자이고 심지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를 쫓고 있으며 그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안에서 동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새벽에 오게 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동굴 속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드디어 새벽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새벽을 빛을 보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또한 그가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어 다스리게 할 때까지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갔던 이 믿음의 모습과 고백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또한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는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